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 아브넬 사령관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북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요. 또 남부 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세워졌으니까 내전은 끊임이 없었다 했죠. 그렇지만은 결과는 바뀌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 목가에서 이 북부 사령관 아브넬하고 남부 군대 장관 요압이 대치했을 때 참 아무 말하지 않고 인내하고 지나쳤다면 각자 돌아가고 유혈 사태도 나지 않았을 텐데 이 북부 사령관 아브넬이 어떤 말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도 생기고 여러 사람의 생명이 앗아가고 결국 아브넬 자기 자신조차도 복수심으로 생명을 잃는 비극이 있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이 입술을 잘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지내시면서 이 입술을 잘 다스려 보셨습니까? 예, 아멘. 예, 장로님은 잘 해오셔서 감사합니다. 입술에 이 샘에서 이 쓴물과 이 단물이 함께 나오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 입술에서 찬송, 감사, 축복의 말이 흘러나왔는지, 여러분 아마 갑자기 바꾸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이 감사, 찬송,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기쁜 사람은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목회자도요,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언제냐면 이 성도들의 가정이나 또 사업장이나 이렇게 신방을 다닌 후 아니면 성경 공부를 마친 후, 그때가 참 기분이 참 좋아요. 행복해요. 왜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으로 내 입술에서 권면을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입술로 이 선한 말을 했을 뿐인데 정작 기쁜 건 내 마음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회 모일 때도 또 다락방 모임할 때도 항상 다른 형제들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고, 홀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 그 영혼도 살지만
내 영혼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기쁨이 넘칩니다. 매일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또 나의 이 묵상이,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군 사령관 이 아브넬의 이야기를 그냥 또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시 그의 이름을 좀 불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는 하나도 허투루 말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믿기 때문이죠. 이 군사령관 아브넬이요,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려면은 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른 11지파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설득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왕은 아니지만 최고의 권력 실세가 이 아브넬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아니면 이 다윗의 집안과 계속되는 이 내전에서 이미 사울의 집안 사람이 이스보셋은 생존할 수도 없고 다윗에게 모조리 다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전이 계속되는 동안 북부 이스라엘에서는요, 좌이든 타이든 이 아브넬의 권세는 점점 더 강해져만 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브넬과 이스보셋 왕에게 갈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을 불러서 이렇게 따끔한 질책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동간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 아브넬이 사령관이 자기 권세가 점점 커지더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주군, 이 주군의 첩이라지만 이 사울 왕에게서 두 자식이나 낳은 그 왕의 아내였던 리스바를 이 신하였던 아브넬이 통간했다. 즉 자기 여자로 삼았다. 이런 말이죠. 이스보셋 왕의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고 사령관 아브넬을 불러서 그래서 질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아브넬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요, 죽은 사울 왕을 모독한 죄로 또 이스보셋 왕과 리스바에게 깊이 사죄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넬의 태도는 뜻밖입니다. 8절을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겼다. 분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죄책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너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이스보셋 왕에게 이렇게 8절에는 이렇게 꾸짖죠.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렇게 큰 소리 친 겁니다. 사람이요, 죄를 지적할 때는 죄책감을 느끼고 깊이 회개를 했어야 됐는데 이 아브넬은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립니다. 자기가 베푼 은혜도 모른다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제 협박까지 합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이 나라를 내가 다윗에게 넘겨버리겠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스보셋 왕에게는 정치적인 사형감이고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런 결과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넬의 행위를 또 말을 보면서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아브넬의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이 탐욕입니다. 탐욕. 이번 주 중에 여러 해 전에 상영되었던 영화, 이 명당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 영화 속에는 인간이 탐욕에 관한 주제들을 섬세하고 재밌게 잘 그려서 또 보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김씨 가문의 한 권세자가 왕의 권세와 자리가 탐이 나서 이 허수아비 왕을 세워서 뒤에서 세상을 쥐락펴락한다든지 또 자신과 집안의 권세를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땅에 이 조상의 묘를 쓴다, 그런 내용이에요. 심지어 그 자리가 명당이라 하면 왕릉까지도 파묘해서 빼앗고 천년된 사찰의 자리도 빼앗을 만큼 인간의 탐욕의 무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넬의 언행 속에서요, 이런 탐욕을 봐요. 9절 10절에 아브넬이요, 자신의 욕망이 들켜버리니까 이 이스보셋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옮기겠다, 협박을 하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아브넬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느냐? 주군이었던 사울 왕의 집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브넬은 자기가 권세를 누리기 원해서 세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보셋이란 바지 사장을 왕으로 세워서 뒤에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이 드러난 사건이 뭐냐? 사울 왕의 첩 리스바와 통간한 행위입니다. 왕의 첩과 통간 행위 자체가 노골적으로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는 권력욕을 드러낸 겁니다. 그 말 속에는 또 발견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이 나라를 세웠고, 내가 원하면 이 나라 얼마든지 다른 사람 손에 넘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현상적으로 보면 권세를 진 아브넬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브넬 자신이 원해서 이스보셋에게서 다윗의 집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넬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권세를 옮기기로 하셨고 옮겨가고 계시고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 왕이 생존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마치 자신이 그 일을 행한 것처럼 이스보셋을 협박하고 자신이 다윗을 찾아가서 넘겨주겠다고 맹약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로채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둘째, 그는 죄의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탐욕에 빠지고요, 교만함에 빠지면은 무서운 게 뭐냐? 반드시 죄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이 아브넬도 하나님의 뜻인 이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세운 것은 자기의 탐욕,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정반대의 자리에 자기가 선 겁니다. 더불어 왕의 첩인 그 왕의 아내와 통간한 행위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벗어난 죄악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성경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지은 죄에 해당하는 판례가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다윗 왕이 죽고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사실은 서열상으로 보면 압살롬의 다음이 아도니아거든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순서에서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더니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선정한 겁니다. 왕으로. 그래서인지 얼마나 아도니아 입장이 억울합니까? 그래서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첩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 젊은 여자였으니까 솔로몬 왕도 마음 넓게 가져서 형 아도니아에게 그 정도 허락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솔로몬이 그 말을 듣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당하리라.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죄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 다윗 왕의 첩과 결혼함으로 적통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여전히 왕자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한 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그 자리에서 심판한 것입니다. 아브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자기 탐욕을 취하고 왕의 첩과 통관함으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탐욕을 버리지 않은 죄. 그 교만과 탐심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 자리에 서게 만들고 율법에서 강하게 금지한 죄까지 과감하게 타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요압에게 죽임당한 것이 요압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복수심으로 죽였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탐욕과 교만에 빠진 한 인간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요. 우리가 아브넬처럼 아도니아처럼 나라 얻으려고 나라나 교회 정치판에 뛰어든 적도 없는데 내게 무슨 권력욕, 탐욕, 교만함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탐욕이 있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더 큰 교회 찾아가셨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욕망 자체가 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그 직분 내려놓아라 하시면 아멘 하고 얼른 내려놓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유미 권사님에게 이제 금요 기도회는 인도 자리에 이제 쉬셔도 됩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윤주 권사님께 항상 주말이면 주일 음식 조율을 하는데 권사님 내일은 어느 집사님이 닭 요리 하나 추가로 준비한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는 말이 이제 저도 그만둘 때가 되었군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반찬이 푸짐해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언제든 미련 없이 그만두겠다는 이 마음. 그래서 제가 아직 20년은 남았습니다. 시무 권사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요. 권세욕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도 권세욕도 뭔가 좀 있어야 생기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안에서 변해 가시는 모습을 볼 때 이곳에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새삼 감사하게 됐어요. 수원으로 이사 가신 주현미 집사님의 그 문자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인천에서 고된 생활을 송림제자교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힐링되는 시간 갖게 하셨던 그 귀한 시간들 추억으로 잘 간직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서게 된 이유가 있었구나. 누군가에겐 꼭 필요했구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주변에 제가 목사님을 통해 보게 되는
여러 교회들 중에 잘못된 교회관을 가진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 권세자들이요,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앉혀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브넬처럼 협박하고 내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한 영혼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교회에 목회자를 세운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내 뜻대로 세우고 내 뜻대로 내리는 죄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젊고 유능한 목회자들이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견디다가 결국 사임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아브넬의 교만한 죄입니다. 큰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십 명이 모이는 교회 안에도요, 아브넬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껏 은혜 베푸셔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동안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정년이 연장할 수 있다는 교단으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권세를 놓기 싫어 교단과 교회법을 바꾸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예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중소형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들의 이목이 덜 집중되기 때문에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앞에 항상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내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라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장로요 권사직분 가져도요, 권위와 권세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많아서 투표권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요, 유대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 교회 교인 구성원이. 그런데 선출된 7 집사들이 누군지 압니까?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말은 유대파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내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투표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수십 년 헌신했는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산을 잘못한 소리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잘못된 권세가 아니라, 세상적 권세가 아니라 교회 안에는 하나님 기뻐하신 진정한 권세가 필요합니다. 주님 본받는 그런 참된 권세가 필요한데,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진정한 권세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실 때가 된 줄 아시고 그동안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꼭 가르쳐 줘야 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성만찬 시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시간에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식 시간에 예수님이 그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진정한 권세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말씀하기 위해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권세입니다. 직분을 가진 자가요, 내가 이 직분을 갖기까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제 좀 대접받아도 되지 않아? 이제 좀 편하게 교회 생활해도 되지 않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더 허리를 숙여라. 남의 발을 씻기까지 낮아져라. 이런 자가 진정한 권세자다.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낮은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 권세가 진정한 권세다 말씀하신 겁니다.
불쑥불쑥 내 자아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준 것이 생각나거든.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거든. 세상에서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여기서 이런 대접받고 지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나거든.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살다 가는 이 세상의 권세자가 되어서 불편하게 평생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권세를 누리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 때는 기꺼이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대접하는 자리,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자리, 특히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신 예수님처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도 내가 먼저 다가가 발을 씻기는 섬김의 자리, 너가 내게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나는 절대 말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자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나 하면서 깨닫고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는 것. 건넸더니 거절당한 거예요. 그렇게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낮아지는 섬김이요, 권세요, 참된 진정한 권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처럼 발을 씻기는 권세자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넬이 세상 권세가 탐이 나서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주여, 그래서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본을 받아서 허리를 굽히고 먼저 아래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자 했던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참된 권세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서 우리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대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은 낮은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하고 섬기며 주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